동화작가 정채봉 씨의 글에 콧뚜레가 일을 한다고 하는 아주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콧뚜레를 하게 될 때가 되자 맏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는 말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될 텐데. 맏송아지는 이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하여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으니 일을 곱절로 잘한다는 말을 제가 반드시 듣고 말 테니까요. 농부는 그 맏송아지의 말을 듣고 막내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맏송아지는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잘 쥐고 쟁기를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아래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는 더욱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송아지도 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은 맞이는 차츰 꾀가 늘었습니다.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했고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콧뚜레를 한 막내 소가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와 보니 맞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느냐고 묻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보냈지. 여러분, 콧뚜레라고 하는 게 뭐죠? 소의 코청을 뚫어서 이은 나무 고리죠. 힘센 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콧뚜레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있어서는 고통인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응답은 뭐였느냐 하면은,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힘들어 하다가 회복되어서 강단에 서기 직전에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책임지겠다. 엎드려 기도한 만큼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겠다. 저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임을, 그것이 더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주님이 뛰어나고 주님이 완전하고 주님이 강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 주님과만 함께하면 돼요.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는 거구나.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나는 그분을 붙잡고 통로만 되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엄청난 자유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말씀을 생각했죠. 사도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어떤 것이 참 사도,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특징이냐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른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은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의 비위를 맞추거나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길이다 그랬죠. 세 번째는 나는 내가 해온 일을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지속성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거죠. 변함없는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세 번째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역자라면 내가 과연 이러한 진실한 영적 지도자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성도라면 나를 지도하는 분이 그런 분인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고 올바른 영적 지도자라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3가지 요건을 말했는데 오늘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자기는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진실한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요소가 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세상적인 입장에서 말해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명문 가문의 출신이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인텔이고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자랑거리는 별게 아니고
그보다 더 주님 앞에서 중요한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 23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나 세상적인 자랑거리도 많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사도된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최고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은 훈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가를 자랑하는 내용이 오늘 12장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그가 보았느냐 2절에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3인칭 화법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일을 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 대단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하려니까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부득불 자랑해야 돼요.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영적 체험했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남의 얘기처럼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한 시점이 언제냐 나오죠? 언제래요? 14년 전에 그랬어요. 이 14년 전이 언제냐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해가 55년입니다. 서기 55년. 14년 전이면 서기 41년이죠. 그죠? 41년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느냐 하면은 35년에 회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서기 5년생이니까 30살이 되던 해 서기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10년 동안 그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죠? 묵상하고 자기가 배운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과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고민하지요. 그 고민한 내용을 요약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자기를 택하신 목적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신비한 체험을 무척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초기 10년입니다. 이 10년을 끝내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전도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게 바울의 스토리인데 14년 전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몸부림치고 영적인 체험을 풍부하게 해 나가는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때에 그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뭐죠? 하늘도 세 종류가 있나요? 그 당시의 유대인의 개념에 의하면 하늘은 셋으로 나누어져요. 첫째 하늘이 뭐냐 하면은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늘, 그게 대기권이죠. 첫 번째 하늘, 1층 천은 대기권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에서. 두 번째 하늘, 2층 천은 뭐냐 하면 대기권 바깥에 해와 달과 별의 세계, 모든 끝없이 큰 우주 전체가 2층 천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늘, 3층 천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그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갔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괄호를 치고 두 번 반복하는 설명이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몸과 영혼이 같이 갔는지 내 영혼만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건 나를 불러가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4절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계시와 환상의 끝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야. 6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내가, 그런데 말이지, 6절 끝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어제도 혼자 많이 웃었어요. 기대만 잔뜩 시켜놓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이야 하늘에 갔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이거 참말인데, 그런데 말을 안 해. 좀 자세히 말 좀 해주지.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할 것처럼 해놓고 그 신비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신비한 현상에 몰입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를 너무 지나치게 높일까 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기록하여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보낸 거지만 이건 그런 명령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다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그 고통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장과 12장을 쫙 보면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랑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 고난이 진짜 자랑거리고, 그런데 이 고난은 사람을 어디로 이끄냐면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주를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그것을 또 자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뭘 자랑해야 되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7절에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인류 최초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정말 받은 은혜가 인간 중에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바울에게 일생 동안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사단의 사자를 주었어요. 육체의 가시란 말은 뭐냐면 그가 한평생 짊어지고 나가야 할 육체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왜 사단의 사자라고 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방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뭐냐를 놓고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간질병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을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먹고 막 쓰러지면 이게 도대체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고쳐달라고 그가 몸부림을 친 거다. 그래서 간질론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보면 안질, 눈에 대한 질병이 또 근거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질 때 밝은 불빛을 보고 눈이 멀잖아요. 그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주었을 거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지를 못했어요. 반드시 대필, 입으로 불러줘서 다른 사람이 쓰게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큰 글씨로 자기 이름을 사인해서 보냈어요. 왜?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눈이 먼 것은, 눈을 못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기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느냐, 그런 비난을 받았었다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 아무튼 이러한 질병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사도 바울은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3번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40일간 특별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그럴 때는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했다. 그걸 3번 반복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간절한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9절이에요.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만은, 주님 이것만은, 복음을 위하여 이것만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9절 끝에 보면 머물게라는 글씨 위에 옆에 숫자가 써 있나요? 자, 숫자를 찾아가서 밑에를 보세요. 풋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막으로 덮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이 나를 덮듯이 덮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설계도를 주고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느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하면은 약함을 고백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약하게 한 이유가 있어. 네가 스스로 나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장막으로 너를 덮듯이 능력으로 너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제 어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그분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분에게 내가 화를 내게 되고 내가 실망하게 되고 내가 조급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내 할 바만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분에게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도 나한테 방어 기제를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에게 무관심한 거냐? 아닙니다. 다만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분을 때가 되면 바꾸어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바꾸려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대답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흔히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배우자를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쳐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하면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미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 제대로 길러보려고 내가 좋은 아이로 내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래서 다 부모하고 자식이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속이 썩고. 그런데 자기 자식 자기 뜻대로 기른 사람, 예?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주님이 길러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달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많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하고도 간단한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 많다. 빨리 깨닫고 고백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안 계신다면 약하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지, 그죠? 그렇다고 뭐 약한 것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자체를 기뻐하면 안 돼요. 이건 사이코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때에 주님이 거기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나는 할 수 없다예요. 뭐라고요?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예요.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공식이요.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해도 돼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걸 놓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사랑할 수 있냐고. 내 가족이라도 못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너무 싸늘해서 사랑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힘을 주시면,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는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지. 주님이 힘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수록 주님,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죠? 이게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거워했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별로 앞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었거든.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다 깨진 거야, 그거.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인간적인 자랑은 조금 접어두세요, 이제. 그리고 정말로 자랑할 게 있어요. 나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라고. 여러분 열등감을 이기는 비결도 여기 있어요. 나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언제 변화시키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자기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면 되신다. 널 미워해서 약함 준 게 아니라 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걸 통하여 너를 사용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하고 수용하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가 다 있습니다. 인생에 걸림돌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고 관계의 파괴이고 배우지 못한 것이고 열등한 성분이고 이 모든 자기의 약점, 숨기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마 이럴 거라. 이런 사건만 없었다면, 이 사람만 없었다면, 이런 환경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텐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당신의 가시요. 당신의 인생을 막는 것 같은 사탄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사람 됐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어. 그것 때문에 오늘도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시인지 은혜인지 분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됩니다. 없애버릴 것인지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은총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기로,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없는데.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주시면서 너의 약함은 내 능력을 내 위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고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약함 때문에 슬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은 수서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일 동안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보내도록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다음 주는 수서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 삶을 감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도록 복 내려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될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바른 외교, 안보, 그리고 하나님 경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만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사 이끄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충성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건 육체의 가시고요, 사탄의 사자입니다. 빨리 없이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며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고난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게 있는 상황 그대로 다 필요하다는 것, 만족하지는 않아도 충분한 은혜,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진실하기에 충분하고 겸손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은혜를 지금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베풀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면 이해된 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모르면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